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훌륭한 사람입니다. 지도자입니다. 한국의 대통령도 지금 선출되어서 대통령에게 거는 기대가 큽니다. 그런데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다윗도 훌륭하지만 모세만큼 훌륭한 지도자가 없습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모세를 통해서 그 애굽에서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그 탈출하게 된 그 모세의 출생, 그리고 성장 과정, 그리고 그 인생의 그 모든 것들이 오늘 읽은 히브리서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 나옵니다. 거기에서 처음으로 나오는 말은 믿음으로라고 하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으로라고 하는 단어, by faith, through faith, for the faith라고 하는 말이 25번이나 나옵니다. 믿음으로.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 우리는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지식으로, 또 권력으로, 또 건강으로, 또 직업으로, 또 학문으로, 재력으로 그렇게 살죠. 그런데 모세가 된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모세를 믿음으로 키운 부모의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모세를 키운 부모의 믿음. 물론 신앙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하셨지만, 그러나 모세답게 키운 것은 부모가 되었던 아버지 아므람, 그리고 어머니 요게벳이었다는 겁니다. 아므람과 요게벳의 믿음이 아니었다면 모세가 될 수 없었다 하는 것이죠. 그럼 또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뭘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로 볼 수 있죠. 그 믿음의 첫째는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세 번째는 더 좋아했다. 이게 믿음의 정의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말씀하시지만 23절부터 26절까지의 요약은 믿음으로 아름다운 아임을 보았다. 그 다음에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다. 셋째는 더 좋아했다. 자, 어느 자식이나 귀한 자식이 아닌 자식은 아무도 없습니다. 고슴도치도 내 자식은 참 귀합니다. 세월호 그렇게 얘기하는데 왜 세월호가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느냐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어날 수 있는 사고가 아니겠느냐, 너무 그러지 마라, 너무 그거 가지고 이용하지 마라. 물론 그 말도 들어야 되겠죠. 그런데 잊을 수 없는 일 중에 하나는 뭐냐면 304명이라고 하는 귀한 생명이 그것이 사고로 되었던, 사고로 되지 않았던 그것이 우리의 자식들이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자식들이다. 그 자식들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라고 하는 거죠. 남의 자식이 죽은 것을 내 자식 죽은 것처럼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부모가 얼마나 슬퍼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는 좀 이해를 해야 되겠죠. 요즘 또 한 아이가 또 시체에 뼈가 수습이 되었다라고 하니까 그 부모의 가슴은 얼마나 찢어지겠습니까? 어느 부모라고 해도 자식이 귀하지 않은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고슴도치도 내 자식은 다 이쁜 겁니다. 그러면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낳았는데 그 아이를 보니까 어떤 아이예요? 아름다운 아이였다. 아름다운 아이였다.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이거는 너무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내 자식을 보고 아름다운 아이라고 보는 것은 너무 일반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정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름다운 아임을 보았다라고 이렇게 연결해야 됩니다. 믿음이 아니고 지식으로 아름다운 아임을 보았다, 재물로 아름다운 아임을 보았다, 권력으로 아름다운 아임을 보았다. 그거는 누구의 생각이 많이 들어갈까요? 내 생각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이를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정해놓은 그런 계획대로 아이를 키우려고 하겠지요. 근데 믿음으로 바라보는 눈은 어떤 눈일까요? 내 눈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눈일까요? 하나님의 눈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본 아이와 내 눈으로 바라본 아이의 차이는 하나님의 목적과 나의 목적과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아이를 바라보는 태도와 나의 생각대로 키우려고 하는 그 바라보는 시각과는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시편에 말씀하시기를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식을 나에게 왜 주었을까요? 아이고 결혼했기 때문에 자식을 주었죠. 왜 아들을 주었을까요? 아들은 든든하니까 아들을 주었고요. 왜 딸을 주었을까요? 딸은 예쁘니까 주었죠. 그렇게만 생각하면 이 아름다운 아이임이라고 하는 걸 보는 눈을 갖을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가진 사람은 눈이 달라야 됩니다. 눈이 달라져야 돼요. 어떤 눈이요? 보는 눈. 똑같은 눈은 눈인데 다른 눈. 사람마다 시력이 달라요. 선글라스도 빨간 선글라스를 끼면 빨갛게 보이고 파란 선글라스를 끼면 파랗듯이 믿음으로 보는 사람의 눈과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이 보는 눈하고는 달라요. 그게 무엇이냐? 사랑의 눈이냐? 미움의 눈이냐? 욕심의 눈이냐? 아니면 겸손의 눈이냐? 만족하는 눈이냐? 감사하는 눈이냐? 불평과 원망하는 눈이냐는 거죠. 신앙인들이 겪는 가장 어려움 중에 하나가 시험이 이겁니다. 내 자식은 내 자식인데 이 자식이 공부를 못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나는 자식이 공부를 정말 잘해서 좋은 대학에 좋은 직장에 가기를 바라요. 그런데 이 자식이 공부를 못해. 몸이 연약해. 그러면 이거를 믿음의 눈으로 이거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고요.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남의 자식은 잘 되는데 내 자식은 안 되는구나. 그게 아름다운 아임을 보는 눈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자식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자식이고 자식을 이 땅에 보낸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라고요. 아멘? 네. 그러면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애굽의 바로가 히브리 민족이 낳은 아들은 3살 이하는 다 죽이라고 했어요. 어느 부모가 내 자식 죽는 거를 그대로 그냥 방치해둘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모세의 부모는 그 모세가 낳았을 때 이 아이만큼은 살려야 되겠다. 이것이 내 육신의 욕심이요 아니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순종이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철저한 자기 책임이에요. 철저한 자기 책임. 따라하세요. 시작. 철저한 자기 책임. 이걸 버려두겠어요 그냥? 귀찮으니까 포기하겠어요? 아닙니다. 남들은 그럴지 몰라도 남들은 주저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그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래 어차피 다 죽는 사람들, 어차피 다 죽을 거야, 너도 죽어라, 나는 포기하겠다, 그런 마음이 아니고 이 아이에게는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어. 한번 자기 자식을 생각하면서 고백해 보세요. 내 자식은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다. 시작. 내 자식은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내 몸을 통해서 낳게 하셨고 내 가정에서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지금은 볼 수 없지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다 하는 겁니다.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네 몸에서 아이가 날 것이다. 또 엘리사벳에게 나타나서 너에게 요한이라고 하는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사람들은 다 믿었습니다. 사람들은 다 신경을 안 씁니다. 그러나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부모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그 부모는 그 말씀을 마음에 두었더라. 그게 뭡니까? 우리의 자식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그 귀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마음에 두었더라. 이게 부모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현재를 포기하지 않고, 현재를 걱정하지 않고, 현재를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목적을 믿는 믿음, 이것이 믿음이죠. 자, 믿음은 보는 겁니다. 귀한 존재, 아름다운 존재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칭찬하고, 그래서 격려하고, 그래서 기다리고, 그래서 항상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거죠. 그 다음에 믿음은 뭐라고요? 믿음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 믿음은 마음뿐만이 아니고 믿음은 행동입니다. 행동. 그 행동이 어떤 행동이냐? 두려워하지 않는 행동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나 다 마음의 믿음은 갖고 있죠. 하나님을 믿습니다. 마음의 고백을 하죠. 그런데 몇 달 동안이요? 석 달 동안 숨겼습니다. 석 달 동안 숨겼는데 이게 기록하기를 석 달 동안 숨겼는데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셨어요. 자, 믿음은 뭡니까? 자, 믿음은 신뢰요. 믿음은 소망이요. 그 다음에 믿음은 평안입니다. 믿음은 평안입니다. 평안은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평안의 증거는 기쁨으로 나오고, 감사로 나오고, 찬양으로 나오고, 노래로 나오고. 네. 제가 기도했잖아요. 처음에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이게 신앙의 완전히 그 방정식이야. 방정식. 신앙의 방정식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평안하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면 한번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그 당시에 이웃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이웃 사람들. 그러면 이웃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시기 질투냐? 내 자식은 죽었는데 왜 네 자식은 살아있냐? 그런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있었습니다.
나는 자식을 버렸는데 네 자식은 뭐라고 숨기고 있느냐?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고 같은 히브리 민족들이지만 이웃 사람들이 그 집의 자식이 3달 동안 숨기고 살았던 그 사실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사람들도 무섭고 경찰들도 무섭고 경찰이 다녔겠습니까? 안 다녔겠습니까? 경찰이 다녔죠. 똑똑똑 두드리면서 그 집에 애들 있습니까? 얼마나 걱정되고 CIA가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CIA가 있었고 KGB가 있었겠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다 있었어요. 다 잡아들여라. 다 잡아들여라. 그리고 보는 즉시 그냥 죽여라 했는데 석 달 동안 숨겼으니 이게 쉬웠겠어요?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하루 살기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힘들어요. 한 주 살기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힘들어요. 한 달 살기는 한 달 살기 정말 힘들어요. 한국에서는 한 달 그저 그냥 뭐 김치, 콩나물, 두부 먹으면 끝이야. 그런데 미국에서는 김치, 두부, 콩나물 그게 문제가 아니야. 그게 문제가 아니야. 왠지 모르게 한 달 넘기가 그렇게 힘들어. 왜 이렇게 긴장되고 힘든지 한 달을 넘기기가 힘들어. 여러분들은 한 달 넘기기가 쉬운가 보네. 한 달 넘기기가 쉬운가 봐요. 정말 힘들어. 그때 뭐가 찾아옵니까?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두려움. 이제는 한 달만이 아니라 이제는 인생이 두려워요. 인생이. 은퇴한 다음에 메디케어를 해야 되느냐, 소셜이 얼마나 나오느냐. 그런 얘기가 50살 이후부터 나와요. 40살까지는 몰라. 40살부터는 무조건 벌어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이제 50살부터 이후부터는 그때부터 은퇴 얘기가 나옵니다. 은퇴 얘기가. 성훈이 은퇴가 뭔지 알아? 리타이어가 뭔지 알아? 그게 알아? 근데 마음이 다가와? 안 다가오지. 공부를 해야 되니까. 50살 이후부터는 뭐 공부도 해야 되겠지만 그게 중요하지 않아. 어떻게 건강하고 오래 살고 행복하게 사느냐가 문제가 다가온단 말이에요. 서로 격려하세요. 행복하고 오래 사시고 잘 사세요. 시작. 행복하고 오래 사시고 잘 사세요.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자식에 대한 두려움이 제일 걱정입니다. 자식에 대한 두려움. 잘 되는 자식이 걱정이겠어요? 못하는 자식이 걱정이겠어요? 부모가 자식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자식이 없다고 하겠지만 잘 사는 자식들에게는 아프지 않아요. 못하는 자식들이 아프죠. 우리 요즘 여러분도 아시지만 자식이 태어났는데 그 자식이 제대로 10달을 다 채워 태어나지 못한 자식이 있어. 근데 그 자식이 건강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얼마나 그 자식을 케어를 하는지, 바쁜데도 그 자식 케어를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부족한 자식에게 부모가 그만큼 관심을 갖는다고요. 저도 부모님이 살아계셨을 때 형님 걱정 하나도 안 했어요. 우리 부모님이 형님 걱정 하나도 안 했는데 저 미국 간 저 자식 미국 간 저 둘째 아들 밥은 먹고 사나. 교회는 한다고 그러는데 교회는 부흥을 하고 있나. 손자 손녀는 제대로 밥 먹고 사나, 공부는 하고 있나. 그 걱정만 해. 그 걱정만. 잘 되는 자식은 그리 걱정하지 않아요. 부모가 이 모세를 보고서 숨겼는데, 석 달 동안 숨겼는데 이 아들이 죽을까, 이 아들이 죽지 않을까 걱정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두려워하지 아니했다. 두려워하지 아니했다.
믿음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믿음은 평안한 것이다. 여러분 아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식 걱정하지 마세요. 결심하세요. 내가 자식 걱정 웬걸요. 자식 걱정하지요. 결혼한 자식 우리 서목사님께 여쭤보세요. 자식 결혼해도 걱정합니까? 안 합니까? 결혼을 했는데요. 뭐 걱정합니까? 이제 다 보냈는데요. 보내지 않았습니까? 걱정합니까? 안 합니까? 걱정하지요. 걱정합니다. 그래도 마음속으로 생각해 주는 것과 두려움이라고 하는 건 다르죠. 두려움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망할까? 실패할까? 안 될까? 못 먹을까? 이런 거.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런 주께서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설령 자식이 부족해도 설령 자식이 아직은 아니라 할지라도 염려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걱정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결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모세의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결론은 뭐냐? 결론은 모세도 부모의 신앙을 배웠더라. 중요한 거예요. 부전자전. 부모가 믿음으로 사니까 자식들도 믿음으로 살더라. 부모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부모가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으니까 모세도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더라. 부모가 우리에게 준 기억들은 참 많습니다. 뭐가 많아요? 여러 가지가 많아요. 저희 부모님은 목사님이나 부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신방 오면 항상 교통비를 드렸어요. 그게 남아요. 그리고 주일 헌금을 하는데 꼭 다리미로 다녔어요. 지금은 다리미를 나도 못 다리지만 그 당시 다리미로 이렇게 쫙 다녔어요. 지금도 여러분들 중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계실 줄 알아요. 그게 1불이든 10불이든 다리미로 다리는 겁니다. 왜 다리느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깨끗해 드니까. 내 옷을 다려 입듯이 하나님에게도 다리는 거. 우리 자식들에게 보여줄 것은 뭐냐? 한 달에, 한 주일에 내가 버는 소득은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죠.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는 한번 시험해 보라고 그랬습니다. 부모가 우리에게 보여줬던 성경 읽는 모습, 부모님이 우리에게 예배드리는 모습, 부모님이 우리를 향해서 기도하는 모습, 새벽 기도 가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다 뭐예요? 영향을 주는 겁니다. 영향을 주는 거예요. 모세의 부모가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으니까, 자 24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부모가 믿음으로 하니까 자식들도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스크린을 보세요. 말씀을 보세요.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더 좋아,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그러니까 뭘 더 좋아했다고요? 세상의 자랑보다는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식들에게 좋은 직장을 가져라, 세상에서 훌륭해져라, 높아져라 말할 수 있어요. 물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밑바탕에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세상보다는 하나님을 더 좋아해야 된다. 세상의 기쁨보다는 하나님께 더 기쁨이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 부모가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세상의 상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상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에게 해주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더 기쁨을 드려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시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을 했어요. 주기철 목사님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주기철 목사님이 대한민국의 아주 유명한 순교자 목사님이 되셨어요. 주기철 목사님이 일본 그 감옥에 갔다가 다시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모님이 목사님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모님의 성함이 오정모 사모님인데 오정모 사모님이 목사님에게 묻습니다. 승리하셨어요? 승리하셨어요? 아니 먼저 물어보는 것은 몸 다치지 않았습니까? 밥은 굶지 않으셨습니까? 춥지 않으셨습니까? 잠은 잘 주무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나오자마자 이 사모님이 목사님에게 물어봅니다. 승리하셨어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말씀을 지켰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승리요? 승리요? 네, 여러분 승리입니까 여러분? 네, 승리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또 얼마 안 있다가 또 주기철 목사님 또 잡혀갔어요. 그럼 잡혀간 그 목사님에게 남편에게 사모님 찾아가서 꼭 나오시기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나오셔야 됩니다. 몸 건강하게 있어야 됩니다. 나오셔야 됩니다. 제가 어떤 방법으로서든지 간에 목사님을 빼내겠습니다. 나오셔야 됩니다. 그때까지 건강하게 계십시오. 그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무슨 말했는지 알아요? 비장하게 목사님 순교하십시오. 목사님 순교하십시오. 목사님이 순교해야 대한민국 교회가 삽니다. 자식들에게 우리가 말할 수 있죠.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자가 되라. 세상에서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되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해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는 사람, 승리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는 우리가 부모의 책임을 다 감당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식들을 위해서 축복하죠. 그래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식들에게 상을 주신대요. 어떤 상이요? 놀라운 상입니다. 그 놀라운 상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깜짝 놀랄 일들을 행하십니다. 세상의 방법은 될성나무 잎은 될성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안 될 나무는 올라가지도 마라. 못 올라갈 나무는 쳐다도 보지 마라. 이게 세상의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낮은 자를 높이 세우시고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시고 그게 성경에 다 나오잖아요. 다윗과 같은 목동은 왕으로 세우시고 요셉과 같은 그런 노예하는 종살이하는 요셉은 국총리로 세우시고 베드로와 같이 고기 잡는 어부는 하나님께서 사도로 세우시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지 않습니까? 그게 다 무슨 증거입니까? 믿음으로 사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올바른 부모가 되어서 자식들에게 하나님의 목적을 보고 아름다운 아이라고 생각하고 키우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지금 당한 일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랬을 때에 모세처럼 세상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위하여 고난받기를 더 좋아하는 믿음의 자식으로 그렇게 키우고 그렇게 축복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